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2월 1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와 분위기가 사뭇 다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줄 것이며 군대들은 떠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재앙과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할 만한 일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줄 것이며 자녀들이 또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던 그때 조금 전 분위기와 달리 이제는 그 백성에 대하여 전혀 다른 태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말씀의 시작이죠. 이처럼 재앙과 경고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무엇이고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 오늘 말씀 통해서 보시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1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지요.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돌아오라 하고 간곡히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것이라,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틀림없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셨으므로 틀림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탓에 심판과 경고의 말씀, 메뚜기 재앙을 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고 속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지요. 채찍을 들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인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부모님들도 자식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자녀들을 한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눈물로 기도하시며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르시고 함께하는 그 부모님의 눈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경고를 하실 때나 메뚜기 재앙으로 참혹한 현실을 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면서도 장래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하는 영적인 꿈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위로의 말씀 같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에서 벗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처지라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풍족히 먹고 남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또다시 장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장래에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해결된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풍족히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때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만민에게 부어주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도 예외로 삼지 않고 어떤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것, 풍족히 누리는 것만 가지고 행복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며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심판을 보여주시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징계와 책망과 또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용기 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징계 속에서도 꿈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도 그 꿈 주시는 하나님, 사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마치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며 오늘도 힘내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